바울이 3차 선교를 이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맡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사실 나이로 보아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올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젊은 나이에 사역자가 됐으니까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 영적인 깊이가 깊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것도 교회를 어떻게, 교회 공동체라는 이 자체는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지만은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1차 감금되어 있다가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 편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은 다시 또 로마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를 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계속, 이 배경을 계속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이 어떠한 건지를 아시면서 그러면 그 시대에 이 성경이 이러한 의미로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글들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직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 혼자서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언급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집사로, 이런 이제 다양한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주어진 그 직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어지는 그 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이게 변천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언급하는 이 감독이라는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서신에 보게 되면은 장로라는 표현을 써요.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면 감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시대에는 감독과 장로라는 이 표현이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1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감독과 장로가 조금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은 감독이라는 자체는 여러 교회들을 그야말로 감독하는 것이고, 장로들은 한 교회의 아버지의 역할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떤 직책으로 보게 되면 감독이 더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그때에 그 장로들은 단순하게 우리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장로가 아니고 말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2세기쯤 오게 되면 2세기, 3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감독이라는 권한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주교제도로 바뀌게 되고, 또 주교제도로 바뀌어졌다가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주교제도로 사용되는 이 모든 것들을 폐하는 거예요. 폐하고 목사와 장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영국 국교회,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신학의 내용은 종교개혁자들의 것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교회의 모든 직제에 대해서는 로마 카톨릭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날 성공회에서는 여전히 사제라든가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따라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로 맞춘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는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이기 때문에 그 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존직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어떤 직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항존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거운 짐.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했을 때의 서리 집사, 1년에 한 차례씩 임명되는 서리 집사는 성경의 표현에는 없어요. 없는데 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됐냐면은 한국 교회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적에 일꾼들이 없잖아요. 교회의 일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집사인데 일꾼이 없으니까는 그때의 이 교회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해마다 집사의 직을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교회를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또 권찰이라는 제도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원래 이 권찰이라는 것은 처음 교회 온 사람에게 권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권찰은요, 구역의 교회의 양떼들을 권면하고 살피기 위해 가지고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여튼 교회의 이 어떤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 직분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이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이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감독의 직분이다, 아니면 집사의 직분이다,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무턱대고 보시면 안 되겠죠. 무턱대고 보시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 계속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신약 성경을 아는데 많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복음이고 어떤 부분은 우리의 행위고, 아니, 성경은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항상 먼저 제시가 돼요. 어떤 교회의 편지를 쓰든지 간에 복음이 먼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27권을 신약 성경을 나눌 적에, 자, 왜 앞에 갔던 우리의 교부들이 성경을 배치할 적에 연도순으로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까? 27권을. 왜 그럴까요? 4개의 복음서가 제일 중요해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앞에다 놓는 거예요. 복음을 놓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역사의 과정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세워졌을 적에 이 교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복음을 받았지만은 인간의 연약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다시 복음을 가지고 가서 치료해 가지고 회복해서 새롭게 교회 운동을 펼쳐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끝에 가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이 교회는, 복음을 받은 이 교회는 요한 계시록까지 이르러 가지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는 그만큼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면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독이에요. 자, 여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인데,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착한 일?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선하다라고 했을 때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돼요.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의 복음을 주어 가지고
12 제자를 세웠고 70인의 전도자를 세웠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복음을 알려주어 가지고 120명의 무리를 세웠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또다시 복음이 전해졌을 적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세웠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갈 때에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시는 이 일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사모하며 나갈 것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사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뒤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집사와 그 다음에 감독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겸하여 가게 되면 10절에 가더라도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감독에도 나오고 집사에도 나오고, 즉 책망입니다. 즉 선한 일이라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것은 영적인 일이 먼저 우선인 것입니다. 아니,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니면 평사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게 되면은 조금씩 직급이 올라가겠죠. 팀장 모르겠어요. 전 세상 직급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아무튼 직급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직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급에 맞춰 가지고 직장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영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영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게 되면은 항상 동력이 있어야 되니까는 우리의 신앙의 엔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엔진, 즉 동력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볼 때에 책망할 것이 많겠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연약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의 책망은 인간적으로 아담의 본성에 대한 것들을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감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집사도 그렇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들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죠. 근데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 지도자의 로마의 권력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냐면은 창조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게 되면은 구속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신부라 그런다면은 우리의 신랑을 세상의 것들까지 수없이 많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또 하나 더 나가면 절제하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의 감독이나 집사, 자, 이 절제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서신에도 거기에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은 덕의 지식의 절제를. 자, 참 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절제입니다. 자, 너무너무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막 자랑하는 이 자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제는 그 말씀과 함께 일하는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감독으로서 절제하는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의 이 관리자로서 아니면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영적인 절제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잘 보시면 돼요.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떠한 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게 되면은 나그네 신중하며 단정하며 영적인 부분에 감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집사로 가게 되면은 사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중하고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감독에서는 신중하고 단정하며, 영적인 단정, 영적인 신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즉 교회 안에서 흐트러짐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적어도 영적인 리더들은 정말 신령한 일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감독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딱 맞는 적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감독이었을 적에 제가 감독으로서 이 교회를 사역을 할 적에 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사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신중하며 단정하며 영적인 이 일에 대해서 양떼들에게 아주 잘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접근했을 적에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왜 이런 말씀을 주었는지를 보아야 돼요. 교회는 역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독들은 신중해. 영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에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어느 시기에 곧 할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할 겁니다. 의무적으로 다 참석하셔야 돼요. 직분자들은.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기도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취합을 받아봐서 여러분들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시간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정하여 가지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게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금요 기도회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마스크를 어디들 가도 벗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회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요 예배 밴드를 올라간 걸 제가 클릭을 해서 봤어요. 내 거 안 봤어요. 내 거 안 보고 제가 설교했는데 전 제 목소리 잘못 들어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여러분,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 설교를 안 듣고,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안 듣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요 예배도 없을까? 그러면 주일날 남만 전하면 되게 편할 텐데, 근데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도 죽고 제 영도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할 겁니다. 뭘 하냐면은 과제도 내고 그럴 거예요. 수요 예배 설교 듣고 거기서 받았던 은혜를 단톡방에다가 딱 한 줄로 올리시라고.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한 줄로 올리시라고. 왜냐하면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적어도 교회의 감독이요,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 아닙니까? 그 영적인 리더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정말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뭐죠? 영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없는 상태예요.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한 교회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때는 교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막 옮겨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저 경상도 쪽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감독된 자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해야 돼요. 지금의 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런 부분이 없지만은 그래도 더러 우리 중에는 영적으로 나그네된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대접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신앙의 지식을 가르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먹었던 것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적어도 감독이라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줄 알고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먹을 줄 알기 때문에 이 먹은 것을 가지고 양떼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면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마 그때에는 술 문화가 일상화 보편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제가 호서에서 학위를 받을 적에 학위를 받는 그 순간까지 제 옆에 앉아야 될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우리 학과는 아니에요. 다른 학과인데 안 왔어요. 근데 막 식이 11시에 진행되는데 우린 10시부터 가서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강단에 올라가서 학위증을 받아야 되니까는 예행 연습을 하는데 안 온 거예요. 5분을 남겨두고 막 헐레벌떡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 목사님이셔요.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물었어요. 묻지도 않았지. 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나는 학교 공부할 때 한 번도 못 봤던 분이에요. 못 봤던 분인데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학위 받는다고 밤새도록 술 먹었대요. 부끄러운 일이죠.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장로들 중에도 있어요. 안수 집사들 중에도 있어요. 오죽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거꾸로 말하면은 세술을 즐겨야 돼요. 세술을 즐겨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즐겨야 돼요. 취하여야 되는 거죠. 술에 취하듯이 세술이신 그리스도에게 취하는 것이 감독이에요.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라는 이런 부분,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관용, 널리 베푸는 거, 다툼. 자, 이 교회는 영적인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감독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일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하며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돼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냐면은 이 돈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면 그는 충분히 감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뒤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은 자녀들과 연결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된 자들, 교회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지금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이 젊은 친구들을 볼 때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로 전만 해도 이 친구들이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코로나가 딱 끝날 때 되니까 애들이 벌써 둘씩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애들 케어하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자꾸 교회 학교로 올려보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얼마나 악하게 활동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문화에 적응을 하고 있어도 사탄은 금방 빼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냥 교회에서 막 이 낮은 포복도 하고 높은 포복도 하고 100m 달리기도 뛰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어른 되신 분들은 야, 잘한다라고 항상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이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그 다음에 주일학교를 가게 되고 또 주일학교에서 SFC 청년에 이렇게 올라가도 아이들이 청년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최초의 학교는, 성경 학교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을 영적으로 잘 다스려야 돼요. 아니, 세상적으로 다스리면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면 되는데, 교회의 이 다스림은 직이 있잖아요. 목사의 직이 있잖아요. 때로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야,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면은 얘들에게 뭔가를 내가 부탁할 때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목사라는 그 직, 아버지가 목사라는 그 직이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 다스림은 영적인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해놓고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의 거울이 우리 세 자녀예요.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울 뿐이죠. 그만큼 영적인 리더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절에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 교회에 입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죠.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때의 입교는 등록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직은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없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누구의 유혹을 받냐면은 조금이라도 마귀의 유혹을 받는데, 이 마귀는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의 영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또 무엇이 움직이냐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작용을 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제 아내하고 이 예배가 끝나잖아요. 딱 집에 올라가면 소파에다가 그냥 이 옷 입은 채로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은 이제 괜찮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오는 거 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제가 어떤 부분을 부탁을 드릴 때에 그분들이 그것을 다 처리를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비 오는 날이 되었을 적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우산꽂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산꽂이를 왜 안 하지? 그러면서 본인이 우산꽂이를 갖다 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거든요. 우산꽂이도 안 갖다 놓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비 오는 날 만약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파편이 어떻게 튀는지 못해요. 그러면 민감해요. 들어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양하게 지금 어떤 한 사건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 영적 긴장감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올라가면은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 엄청나게 편해요.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에 관한 이 문제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교회에 어떤 직을 세울 적에 어떠하겠습니까? 오래 다녔던 사람들 중에 시험 들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받은 사람 중에서 내가 대단한가 봐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직이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 외인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입니다. 그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자, 그들은 생명을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행됐을 적에 그들은 이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이 자체가 딱 나타났을 때에는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딱 그런다. 한마디로. 근데 저 사람이 목사였네. 어쩐지.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죠. 그 자체 안에는 선한 증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감독된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자체가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100명 중에 3명이 다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감독이 전부 다 감독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에게는 무엇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질 정도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독은 어떠하겠습니까? 교회에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보다 더 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나오면서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 일구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무엇을 가리키죠? 그냥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맞습니다. 교회의 집사들은 이 입에서 2가지의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에, 이번 주 언제까지 읽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목회자들 화요일마다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성경 연구를 제 서재에서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우리 경건한 서적도 읽으면 좋겠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1시간이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는데 어떤 책 추천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혜를 하다 그러더라고요. 합시다. 그래서 일반 은혜 책을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혜 책을 이렇게 가져와서 내용을 이렇게 조금 봤어요. 좀 숙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있게 읽어야 될 책이더라고요. 깊이 있게 읽어야 될 책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의 구속의 언약들이 사실 일반 은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일반 은혜와 연결이 돼 있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에도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서 언급이 돼야 돼요.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 산다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특별한 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놀라운, 저는 아마 읽어봐야 되지만 일반 은혜가 아마 그게 아닐까? 이런 일반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노아도 그 시대에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살았고,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오직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이익들을 탐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성도들이 불신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불신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들도 일어나니 이건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또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집사들이 정말 가져야 될 건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정말 비밀이에요. 여러분들만이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보석인 것입니다. 그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 정말 자랑하고 싶을 만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비밀, 믿음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어떤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내가 어떤 직을 맡고 있는 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살펴보셔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비밀, 정말 영광스러운 이 비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이 있는가? 세상에 내놓아도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자랑한다면 믿음에 대한 이 비밀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먼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근데 시험하여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직을 받기 전에는, 직을 받으면 정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을, 비밀을 간직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단정하고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시험하여 볼 땐 잘 됐는데 또 하나 지나게 되면 이탈이 된다고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나도 이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이탈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래서 목사도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야 돼요. 제가 붙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4개의 복음이신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된 이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공급이 되면은 그 이탈에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고, 그럼 내가 붙드는 건 누가 됩니까? 내가 붙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분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자들도, 여기는 집사의 부인들이겠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자, 적어도 집사의 부인이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숙해야 된다. 이 정숙이란, 여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 정숙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로마인들의, 자유인들의 여인들은 밖으로 치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예수의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경건과 정숙함이 있었어요. 그럼 이 여인들에게서 나오는 건 뭘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그러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 남자는 남자대로의 연약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 고집, 회개치 않는 고집들, 여성보다는 좀 강해요. 그런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강한 게 있어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모함들. 오죽하면 여자분들 셋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접시가 깨질 정도로. 그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부분에 이야기할 때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갈 때에 분명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모함한다는 것은 그걸 끄집어내서 그 상처를 후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죠.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려면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은, 사실 모함하는 것은 누가 잘하는 거냐면은, 마귀가 앞에도 나와 있지만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마귀가 잘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꿰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은 모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즉 집사는 원래 하나님의 집을 맡아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을 맡아 관리하는 이 일에 충성된 자야 됩니다. 이 충성은 사실 모세도 충성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충성의 근원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였듯이, 우리는 그럼 어떠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맡았으니 당연히 그 집에서 충성된 자로 있는데, 그 충성은 함께 세워져가는 충성인 것입니다. 세워져가는. 그리고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여기도 감독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잡으셔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는 그리스도가 주는 지위예요. 세상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며 함께 세워져 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지위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지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의 지위가 최고로 아름다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영적으로 집사들은 더 큰 담력을 얻게 되고 더 큰 담력을 얻으니까는 교회의 감독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서리 집사들은 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자라서 안수 집사로 그리고 장로로 이렇게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오히려 서리 집사 때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면 안 되죠.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로가 된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자라가야 되고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14절부터 16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데 감독도 교회에 있는 직이고 집사도 교회에 있는 직이고 권사도 교회에 있는 직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위해서 위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적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안수집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권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교사예요.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죽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했는데 진리가 기둥이고 진리가 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기둥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이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니까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이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자, 경건이 뭡니까? 경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을.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깊이를 깊게 하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굉장히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야 이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느니가 없다 이겁니다. 그 말은 교인들이 많은데요. 교인들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있고 다른 교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 사역자에게 편지를 보냈으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처음에 막 뜨거웠다가 그래 뜨거워가지고 함께 이 직을 받아가지고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그 중에 또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늬만 남아있는 거죠. 무늬만 남아 있어요. 그 직에 무늬만 남아 있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무늬만 남아 있으면 비참한 목사예요. 이 목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힘을 얻는 게 목사여야 되는데 목사 직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거 영상 나가죠. 목사직만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목사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비참한 목사예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비참한 목사예요. 그리고 뭐 사역에 내가 지쳐가지고 비참한 목사라니까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무늬만 남아있다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딱 동그랗게 점을 쳐가지고 그는 하면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분,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주면서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왜 이 경건의 비밀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신 이분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머리이고 몸이라는 이 자체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영적인 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유기적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아내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둘이 대화를 하거든요. 아침 식사 자리를 놓고서 대화를 할 적에 참 풍성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우리는 복을 받았다. 둘이 그 얘기했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둘이 나눴어요. 저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했던 것이 제가 간혹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찬양대를 볼 때가 있어요. 찬양대를 이렇게 보는데 찬양대원들이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목사가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를 몰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찬양대를 볼 때 저 젊은 분들이, 한 사람만 빼놓고 저 젊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듣기를 하는 이 자체를 볼 때 담임 목회자로서 참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풍성한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이 직분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디모데가 사역할 때에 나타낼 일들이에요. 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이 디모데가 사역을 했는데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니골라 당을 용납하고 이런 일들의 연약의 모습도 보여요. 괜찮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때에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살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디모데의 입장에서 참으로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동역자들인 감독과 집사들,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직책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직책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에 대한 모든 것들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집인 것을 또한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쓰여지는 이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